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건축, 하나님을 섬기는 삶,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유의 목적이며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의식주와 내일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항상 성막이 함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전 건축 시기를 말하는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왔던 여정이 꽃피고 열매 맺는 때인 것입니다. 물론 신약을 통해서 보면 더 나은 섬김의 날이 도래하지만 구약의 시점에서는 성전 건축이 아주 특별한 변곡점이 됩니다. 출애굽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모양과 크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규빗이라는 길이 단위가 있는데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로 보통 45cm 정도로 계산합니다. 성전은 성막과 비슷한 구조로 지어집니다.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긴 쪽이 27m, 짧은 쪽이 9m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성막의 2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성막과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건물로 지으면서 입구 쪽에 주랑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이 있는 현관입니다. 그 주랑을 지나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진 성소를 따라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건물 둘레로 다락들과 골방들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된 건물이고 방들이 일렬로 성소와 지성소를 감싼 모양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머물고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3층으로 된 공간인데 들보를 박지 않고 층을 올렸습니다. 아래층의 벽을 두껍게 해서 턱을 지게 만들고 그 턱에 걸치게 뚜껑을 덮듯이 천정을 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공간이 한 규빗씩 커집니다. 벽이 아래로 갈수록 한 규빗씩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독특한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작업은 모두 외부에서 진행됐고 다듬어진 것들을 옮겨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걸맞게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위기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했는데 건물 전반에 대한 완료를 뜻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내일 다룰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 언약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물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건물이 그들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멋있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모든 억압과 압제와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며 창조 목적을 따르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굉장한 수고와 시간을 들여 진행된 만큼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전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되는 제사가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땀 흘려 만든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잠깐의 행위로 신앙생활 전부를 대체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활과 연관된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들과 이어지는 회개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때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전은 매일의 삶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의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지어지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음새 중 하나가 회개입니다. 이전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은 일상의 중심입니다. 이전의 일상을 돌아보고 다음 일상을 내다보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예배의 날은 6일의 삶과 단절되는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6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상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의뢰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름답게 헌신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본래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을 그대로 흘려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전부를 위해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그 시간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빛나고 특별해지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 모두를 변화시켜 안식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